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요새 아버지와 삼위칼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오늘도 진리로 저희를 양육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매일같이 끊이지 않는 말씀으로 저희를 길러주시는, 사랑해주시는, 또 아버지의 뜻 나라로 인도해주시는 그 위대하시고도 지고하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온 인류가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한 목까지 저희 사명과 저희 제자들과 십자가 사도직이 올바르게 아버지께, 예수님과 어머니께 배상과 보숙을 드리는 마음으로 반향을 드리오니 부디 위로 받으시옵소서. 미국과 한국을 항상 어머니의 발 아래 두 나라에 기승하는 악을 위대하신 성모님의 발 아래 봉헌드리오니 그 어머니의 완덕의 발로 모든 마귀들을 짓밟으셔서 이 마지막 치열한 영적 전투, 지금 특별히 미국의 대선 과정에 개입돼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 영적 전쟁에서 어머니께서 사랑하시는 선의 세력에 속한 아들인 트럼프 대통령과 그를 돕는 하나되고 협력하는 선의 모든 세력들을 어머니의 망토로 덮어 보호하시며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어머니의 천사 군단을 항상 매 현순간 그들에게 파견하시어 그들이 악의 어떠한 교묘하고 간교한 계략과 위험으로부터라도 항상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지혜와 예지와 슬기가 넘쳐나게 하시어 이 딱 걸러들인 지금 마귀를 세상에 낱낱이 다 밝혀내어 다시는 전 인류에게서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라고 하는 마귀가 이제 힘을 못 쓰고 완전히 붕괴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리며 그 영향으로 대한민국에 기승하는 모든 마귀도 완전히 멸망시키고 몰살시켜 주시옵기를 어머니께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주신 메시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5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일상생활에서 올바른 분별력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것은 너희의 영성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너희에게 말해준다.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들은 사악한 일들을 지지한다. 이 사실은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 나라 미국이 겪고 있는 선거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두 후보 중 하나는 단지 배경에 숨어있는 강력한 세력의 외관에 불과하다. 순진한 유권자는 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 사례는 행동 방침을 정하기 전에 논쟁의 양쪽 의견을 모두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한다. 모든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한 채 얄팍한 결정을 내린 이들에게 쉽게 영향을 받지 마라. 기도는 형세를 바꾼다는 사실을 언제나 명심하여라. 너희의 결정이 좋은 열매, 곧 지상에서 나의 왕국을 성장시키는 열매, 혼란의 물결을 헤쳐나가는 정직한 정부라는 배의 바닥진 같은 좋은 열매를 맺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미국 선거에 관련돼서 선과 악의 세력에 관해서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나는 일상생활에서 올바른 분별력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것은 너희 영성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너에게 말해준다. 자, 올바른 분별력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십니다. 끊임없이. 자, 그럼 올바른 분별력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진리를 알아야 되죠. 참된 진실과 사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참된 진실과 사실에 근거하여 옳다 그르다 말하고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죠. 그러니 진리를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진리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그 진리라는 것은 또 다른 관점의 나라에선 지혜입니다. 지혜에 대해서 이제 또 내일 복음에서 나올 텐데 지혜라는 것이 곧 진리이며 지혜 없이 따라서 분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즉 진리를 모르고서는 절대 분별할 수 없다.
자, 여러분 진리를 모르면 무엇에 근거해서 분별할 수밖에 없습니까? 자기 정서. 내가 봤는데 그 사람 착하던데. 이를테면 이렇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쓴 글 하나, 옳은 것 하나를 썼어요. 그거 하나에 맹종하고 맹신해서 훌륭한 분이야. 이런 소신 있는 글을 썼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다른 데서 한 발언을 보니까 그거와 정반대되는 빨갱이 공산주의와 하나 되는 발언을 한 글이 있다. 이것은 몰랐던 거죠. 분별하는 눈이 아직 여러 가지를 관점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체계가 미흡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렇게 다방면으로 다양한 관점의 나라에서 저 사람이 선의 세력인가 악의 세력인가를 분별하는 것은 진리를 모르고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진리를 모르면 그저 감정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선거 때도 대통령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뽑는데 그 사람이 일평생 정치 생활을 하면서 맺은 열매를 보고 뽑는 것이 아니라 서울대 나왔대. 그래? 똑똑하겠네. 이렇대. 서민처럼 뭐 신발 이렇게 신고 다니고 전철 타고 다니는데 그래? 훌륭하겠네. 40년 된 가방 들고 다닌대. 저렇게 낡았는데. 그래? 검소하시네. 운동화 보니까 뒤축 다 다른 거 너덜너덜한 거 이런 거 신고 다니시더라. 훌륭하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하고 뽑는다는 거죠. 근데 그 뒷너머를 보니까 그것은 남을 속이기 위한 다양한 코스프레였고 사실은 빨갱이 공산주의를 찬동하고 좋아하고 협력하는 사람이었다면 이건 마귀 하나를 뽑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래서 올바른 분별력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셨어요.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심지어 그런 분별력 있게 결정하고 안 하는 것은 우리의 영성에 지대한 영향을 준대요. 그럼 영성이라는 게 뭘까를 알아야 되겠죠. 영성이라는 거는 하느님과의 나와의 관계성을 뜻하는 겁니다. 영적인 성격이에요. 하느님과 나와의 영적인 성격. 내가 하느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는지, 내가 그분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의탁하는지, 이런 관계성의 정도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게 5% 정도고 어떤 사람은 그게 10%고 어떤 사람은 50%. 예수님과 어머니 같은 경우는 너와 내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완전히 용해된 상태. 이게 하느님과의 관계성이셨죠. 이런 다양한 영성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왜 지대한 영향을 줄까? 분별력이 없으면 마귀를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기의 기호를 따를 게 기호밖에 없으니까요. 따라야 될 게 기준이 진실과 사실이라고 하는 팩트인 진리를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 모르잖아요, 이거를. 그럼 따를 게 뭐가 있을까요, 그때는? 막연한 내 감정과 정서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런 감정과 정서에서 누구를 뽑고 뭘 선택하고 내 행동을 하면 다 마귀가 좋아하는 것만을 할 수밖에 없죠. 너무나도 자명하죠. 그럼 이런 영혼이 하느님과의 관계성을 잘 가질 수 있을까요? 관계성을 하느님과 가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왜? 하느님은 진실 자체고 참됨 자체고 올바름 자체고 퍼펙트함 자체신데 나는 거짓, 타협, 협력하고 동조하는 마귀하고나 하나 된 상태니 하느님과 어떻게 올바른 관계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성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바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들은 사악한 일들을 지지한다. 너무 당연한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건 이꼬르 뭐냐? 진리를 모른다는 겁니다. 진실과 사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참됨과 올바름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자기는 선과 악을 잘 분별한다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게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인류대 나왔어. 그럼 내가 선과 악을 왜 몰라?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이렇게까지 착각 속에 자기를 묶어두고 살아가게 되니 그 영혼이 깨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울까요? 바로 이래서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들은 사악한 일들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진실과 사실을 모르죠. 진실과 사실이란 것은 진리를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는데 진리를 모르니 진실과 사실의 근거에서 뭘 선택하거나 분별할 수가 없죠. 그러면 곧 그게 바로 선과 악을 모르는 겁니다. 곧 나의 기호와 정서의 근거에서 뭘 따를 수밖에 없고 뭘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 기호와 정서가 선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다양한 기호와 정서는 절대 선이 아닙니다. 왜? 그게 성경에 근거한 게 아니니까요. 병든 나의 오감, 육적인 기호,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정신,
이런 것에 의해서 다 뭔가를 선택하잖아요. 여기 건강하지가 않겠죠. 참됨이 없으니까요. 결여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없는 게 진리를 모르면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막연한 자기 기호나 정서나 감정을 따라서 뭐가 옳으네 그르네 저 사람이 착해 보여 아유 서울대 나왔대 똑똑하대 훌륭하대 이런 자신의 막연한 선과 근거에 의해서 뭘 선택할 테니 당연히 그것은 악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사실은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 나라 미국이 겪고 있는 선거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지금 미국이 왜 저런 혼돈과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을까요? 이렇게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인 거죠. 혹은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마귀와 돈 준다니까 나에게 이익이 될 뭐가 있으니까 협력하고 타협했기 때문인 거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저렇게 지금 소용돌이로 휘몰아쳐 들어가고 있는 거죠. 지금 미국이 겪고 있는 일들이 지금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들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해서 조 바이든을 찍었거나 아니면 악하다는 거 알지만 나에게 돈을 수천억, 수백억, 수십억을 갖다 준다라고 하는 그런 게임에 넘어가서 마귀와 하나 되었거나 이런 부류 중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두 후보 중 하나는 단지 배경에 숨어있는 강력한 세력의 외관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순진한 유권자는 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두 후보 중 하나는 단지 배경에 숨어있는 강력한 세력의 외관에 불과하대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조 바이든을 말하는 거죠. 단지 뭔가 뒷배에 강력한 세력이 숨어 있는데 사람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지만 하느님은 다 아시니까 속속들이 그게 뱀의 세력이고 용의 세력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순진한 유권자는 이 사실을 모른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병든 기호가 저 사람 좋아 보이네 착해 보이네 아유 말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훌륭하겠네 이런 걸 보고 병든 기호로 그들을 찍은 거죠. 그를 혹은 조작하고 선동한 세력은 알지만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그 마귀와 타협하고 협력한 거고 이런 것들 중에 그냥 하나예요. 이런 부류 중에. 그래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또한 이 사례는 행동 방침을 정하기 전에 논쟁의 양쪽 의견을 모두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한다. 그러니까 쟁점이 되는 그 두 후보가 쟁점이 되는 어떤 그 논쟁을 벌였잖아요. 몇 차례 토론을 거쳐서. 그것을 유심히 보고 저 사람의 논리 체계에서 나오는 말과 저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맺은 열매, 저게 예수님의 사고방식과 닮아있는 선의 세력인가? 진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의 세력의 논지를 가지고 말하는가? 아니면 그저 기준도 없고 잣대도 없는 고무줄 잣대로 표나 얻기 위해서 소수나 충동질하고 그래가지고 어떤 논리나 근거에 입각하지 않은 병든 자비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기호를 타고 마귀가 역사하는 가운데 논지를 펼치는 건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되겠죠. 또 맺은 열매들을 과거로부터 그 정치인이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맺은 열매가 도대체 뭔가? 이런 것을 살펴보고 찍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한 채 얄팍한 결정을 내린 이들에게 쉽게 영향을 받지 마라. 이런 것도 따져보지도 않고 진리를 모르니 저 사람이 마귀의 세력인지 선의 세력인지 알 수는 더더욱 없는 그리고 얄팍한 자기 이기심이나 채워줘. 아우 저 사람이 당선되면 뭐 실업수당을 많이 준대 라든가 뭐 내가 지금 이런 형편인데 나에게 저 사람이 당선되는 게 유리해. 이런 얄팍한 자기의 이득에 부합하는 사람을 찍는 이런 세력에게 영향을 받지 말아라 하시는 거죠. 기도는 형세를 바꾼다는 사실을 언제나 명심해라.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거는 이겁니다. 자나 깨나 죽으나 사나 아버지께 의탁하고 매달리고 용해되고 하나 돼. 그 가운데서 기도해. 그럼 이것은 형세를 아버지가 바꾸신다는 거예요. 명심하라고 하셨어요. 자, 기도하면 형세를 바꾼다는 건 왜 그러냐? 무슨 원리냐?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기도라는 나라는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저는 하나 되겠습니다. 제 인성과 제 의지는 다 저는 검토 대상도 아니고 저는 그걸 쓰레기로 여깁니다. 그런 의지 가운데 완전히 아버지와 하나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어머니와 하나 되겠습니다. 하는 그 의지 가운데 내가 기도를 하면 그때 그 기도는 유효하다는 거예요. 왜? 나의 인성이 거기에 끼어들지 못하니까. 하나 되기로 의지를 이미 드렸고 그런 의지 가운데서 기도를 드림으로 하느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고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럼 그런 정신세계 안에서 내가 바쳐드리는 기도는 그것은 이 육은 내가 하고 있지만 나의 영혼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함께 행하시는 거고 그러니 아버지가 그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유효한 기도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런 유효한 기도가 즉 아버지와 하나 된 영혼들이 바쳐드리는 이 유효한 기도가 많이 모인다. 그럼 하느님은 이 유효한 많은 기도들을 다 활용하세요. 강력한 무기로도 쓰시고요.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에너지로도 쓰시고요. 어디 침투하셔서 마귀를 죽여버릴 수 있는 에너지로도 쓰시고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세를 바꾸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 된 사람이 바쳐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 기도가 아무나 다 바친다고 해서 기도가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어디서 이걸 확인할 수 있냐면 자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 혼자 홀홀단신으로 홀로 온 인류의 죄악을 다 끌어안고 혼자 배상과 보속을 하셨잖아요. 1000명이 한 것도 아니고 100명이 한 것도 아니고 10명이 한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혼자. 오로지 혼자 천지창조 때 맨 처음에 태어난 첫 번째 영혼부터 마지막 시대에 멸망할 마지막 영혼에 이르기까지 이들 모두의 악을 이들이 지은 죄악을 다 끌어안고 홀로 배상과 보속을 하셨어요. 근데 퍼펙트하게 배상과 보속이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원리는 뭐냐? 아, 기도라는 거는 이렇게 누가 바쳤느냐, 즉 얼만큼 하나 된 사람이 바쳐드렸는가에 따라 온 인류의 죄악을 혼자 바쳤어도 다 배상과 보속이 돼서 완전히 용서받을 수 있는 기도도 있구나. 이걸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인류에는 만일 2000년 전에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판박이의 정신으로 지금도 누가 아버지께 그런 배상과 보속을 하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리고 그런 정신으로 산다면 이 인류는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용서받을 수도 없는 거고 이렇게 많은 영적 치열한 전투를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장기화되는 거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다라는 반증이죠. 그래서 저 기도라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고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거지만 그 질적인 측면에서는 그 효용과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모든 사람이 바치는 기도가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그럼 가장 효용과 가치를 극대화시키고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기도는 뭘까? 그런 기도는 저렇게 형세를 바꾸는 기도인데 그 기도는 예수님과 어머니와 같이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 되기를 뜨겁게 갈망하고 열망해서 두 분의 아버지의 정신세계에 완전히 내가 녹아 들어가기를 원하는 이 옳은 원의와 의지 가운데 나의 자아와 인성은 하나도 안 쓰는 이런 영혼이 바쳐드리는 기도. 이 기도는 형세를 바꾼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미국의 형세도 이 나라의 형세도 당장 바꿀 수 있을 만큼 강력하다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파워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완전히 용해된 사람이 무엇을 행하는가는 그렇게 효과적이라는 거죠. 효용과 가치가 극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정신세계에서 기도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신을 기도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정신세계를 다시 바꿔야 되는 거죠. 새롭게. 자, 너희 결정이 좋은 열매, 곧 지상에서 나의 왕국을 성장시키는 열매, 혼란의 물결을 헤쳐나가는 정직한 정부라는 배에 바닥짐 같은 좋은 열매를 맺도록 계속해서 기도해라. 자, 저기 바닥짐이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여러분? 저 바닥짐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사전을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거는 배의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설치된 것을 말해요. 바닥짐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폭풍우와 풍랑이 시달리다 보면 이렇게 들썩거리잖아요. 그러면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이면 일로 확 빠질 수 있고 혹은 이쪽으로 확 기울어져서 넘어갈 수 있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파도가 쳐도 어느 정도 적정선으로 균형을 맞출 수 있게끔 배의 중심부에다가 뭔가 무거운 것을 이렇게 놓음으로써 균형을 유지시킬 수 있는 이게 바닥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의 결정들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라. 우리의 이런 많은 노력과 결정들이 하느님의 왕국을 건설하는데, 여기 지상에서 나의 왕국을 성장시킨다 하셨잖아요. 하느님의 왕국을 성장시키고 건설하는 데 필요한 좋은 열매들, 또 이런 지금 혼란과 혼돈이 가득한데 이 혼란과 혼돈의 물결을 헤쳐나갈 수 있는 정직한 정부라는 배에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이런 것과 같은 좋은 열매, 이런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해라? 형세를 바꿀 수 있는 예수 아버지와 완전히 용해된 정신세계에서 기도해라. 그러면 나의 왕국이 이 지상에서 성장되고 더 뿌리 내릴 거고 열매를 맺게 될 거고, 또 너희의 정부도 지금은 이렇게 혼돈스러울지 모르겠으나 정직한 정부, 즉 참된 진실과 사실만을 믿고 따르는 정부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될 텐데, 그것은 순전히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때 아버지와 완전히 용해되고 하나된 나라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 그런 내 왕국이 생기고 정직한 정부라고 하는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은 기도는 형세를 바꾼다 라는 거. 참 믿어지기에는 너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게 확 마음에 와닿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제가 좀 이해를 합니다. 그것은 또 이 로마 가톨릭에서 하도 피상적인 것만을 주입식으로 들어온 세월이 너무 오래다 보니 이 영적인 것은 다 사실적이고 진실되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되게 막연하게 들리는 것은 거기서 온 부작용에 의한 영향도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형세를 바꾼다는 것이 잘 와닿지 않으면 예수님이나 성모님을 생각해 보세요. 홀로 배상가보석하셨는데 온 인류의 죄악을 그분 홀로 배상가보석하셨는데 다 용서해 주셨죠, 하느님께서. 그럼 이건 뭘까? 이건 인원수에 결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순전히 기도의 질이 하느님과 얼마나 용해된 사람이 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그럼 또 제 말을 오해하면 그럼 양은 무시해도 된다는 말이구나. 절대 그거 아닙니다. 참된 질은요, 여러분. 질과 양을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 것이죠. 질만 중요하고 양은 버리고, 양만 필요하고 질은 버리고, 이런 게 아닙니다. 참된 진실, 질이라고 하는 거는 양과 질 두 개를 다 배제할 수 없는 건데, 오늘 말씀하신 이 나라는 그 중에서도 너희가 기도를 할 때 그 질적인 면을 좀 높여라. 좀 더 고결하고 순결한 나라에서 기도를 해라. 그럼 그게 뭐냐? 아버지와 용해되기를 바라고 원해서 너의 것은, 너의 자아에서 나오는 것은 중시 여기지도 않고 너가 기준으로 삼지도 않고 이것에 의해서 좌우되지도 않고 그것에 의해서 흔들리지도 않고, 아, 이것은 다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구나, 버려야 할 것들이구나 라고 하는 이런 절대성의 나라에서 네가 기도를 한다면 형세를 바꾸는 기도를 아버지께 드리는 거다. 즉 아버지와 하나 돼서 기도하는 거니까요. 형세를 바꾸는 기도가 되는 거다 라는 것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인식이 여러분에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11월 5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